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하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하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하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회사에 다니시는 어떤 여집사님이 상당히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연결이 잘 안 돼서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이지요. 이분은 이런 일에 익숙해서 항상 준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기 핸드백에 늘 책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비행기가 늦었구나, 조바심하지 않고 느긋하게 마음 먹고 다리 쭉 뻗고 핸드백에서 자기가 가져온 책을 가져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핸드백에다가 늘 이분이 치즈크래커, 비스킷을 5개 정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뭘 좀 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치즈크래커, 비스킷 같은 것을 먹으려고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누가 옆에 와서 앉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옆에 자기 핸드백이 있으니까 의자는 남겨놓고 옆에 와서 어떤 신사가 앉더래요. 그래서 와서 앉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앉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놓은 치즈크래커 하나를 그 신사가 집어먹더라는 거지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책으로 신경이 안 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하나가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2번째 것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3번째 것을 먹더라는 거지요. 또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4번째 것을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책으로 신경이 안 가고 자꾸만 옆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번째 것을 낼름 이 신사가 집더라는 거지요. 그러더니 그게 2개가 붙어 있었던 건데 그 가운데 반을 딱 뜯더니 놔두고 자기가 반쪽을 다 먹더라는 거지요. 속으로 열받았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자기는 반쪽을 집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싸움을 걸 수는 없고 불쾌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핸드백에 탁 팽개쳐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비행기 시간 아나운서 광고가 나와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도 분이 삭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세상에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진정되면서 자기 핸드백을 딱 열었답니다. 열어보니까 자기 치즈크래커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신사의 것을 집어 잡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신사가 다르게 생각이 되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신사입니까? 자기가 집어먹는 동안에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치즈크래커를 반을 딱 잘라서 먹으라고 줄 수 있었던 그 여유가. 야, 젠틀맨이구나.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열받았던 그 인간 이렇게 하다가 야, 역시 참 신사로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한 사람에 대해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록 나쁘게 평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2발의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세웠지만 그들이 모두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달리아를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워 남왕국 유다를 복속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는 그달리아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에 또다시 반역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까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지요. 혹시라도 유다 땅에 있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 그래도 느부갓네살로부터 자유로운 애굽으로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남왕국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다음 목표가 애굽이었다는 거지요.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할 때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모두 처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안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을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망하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는지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절개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의 마지막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보다 먼저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무려 37년 동안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굴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세는 바벨론 제국을 향하고 있는데 여호야긴이 친 바벨론 정책이 아닌 친 애굽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야긴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야긴이 계속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사용하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더라면 남왕국 유다는 망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또 자신도 죄수로 잡혀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37년간의 복역 기간이 끝나자 여호야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긴이 사면 복권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땅에 머물기는 했지만 왕의 옷을 입고 왕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사면 복권된 것을 보면 아마도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합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붙들려가는 것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감옥살이를 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는 거지요. 그것도 나중에는 사면 복권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 고레스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의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